오늘 주시는 축복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리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에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움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니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였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되어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를 감당할 힘을 얻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왕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죽으시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선택은 이 땅의 어떤 선택보다도 가장 고귀한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그 앞에 있는 8장 31절 32절에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려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예수님 자신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님 안 됩니다. 아마 제자들의 생각에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을 받고 죽느냐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붙들고 항변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확고하셨습니다. 내가 메시아요.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나는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왔다. 나는 권좌에 오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목숨을 내어주고 나는 너희를 섬기려고 여기에 왔다. 바로 이것이 내가 악을 무찌르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할 방법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십자가 고난당하는 것이, 죽으시는 것이 왜 선택적이 아니고 필연적이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진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의 증거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윌리엄 반스톤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의 책 사랑의 현상학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가짜 사랑, 진짜 사랑의 차이,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의 차이. 자, 가짜 사랑의 목적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남을 이용하는 것이고, 가짜 사랑에는 조건이 붙고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사랑을 주고, 가짜 사랑은 언제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자신에게 해가 된다 싶으면 즉시 몸을 빼는, 이것이 가짜 사랑이다.
반면에 진짜 사랑은 어떤 거냐? 남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며 상대방의 행복을 내 행복으로 삼는 것이고, 이 진짜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도 사랑을 주고, 진짜 사랑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낌없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것이다. 자, 이 진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사랑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마음속에는 나도 좀 진짜 사랑을 좀 해야지. 조건 없는 사랑을 해야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해야지. 하지만 인간 안에는 다 뭐냐? 이해타산이 있어요. 이해타산. 조건적이에요. 조건적이에요. 자기 이익을 다 따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언제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아야 우리가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그 진짜 사랑을 좀 흉내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여전히 따르고 있어요. 따르고는 있지만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계획을 따라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이 베드로의 아마 생각 속에는 고난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변했다 그래요. 항변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항변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도 십자가 진다. 나는 왕이지만 십자가 지러 간다. 그러니 너희들 내 제자가 되고 싶냐? 그렇다면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주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한 일주일쯤 지났어요. 6일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어디로 가시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이 되십니다. 변형이 되시는데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가만히 보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누가 나타났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 지금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엄청난 지금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승천했던 엘리야, 그리고 엄청난 지도자였던 모세, 그곳에 지금 같이 나타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무슨 얘기 하셨을까요? 무슨 이야기? 공간복음인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을 보면은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별세라는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별세라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대화를 하는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고난받고 죽으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대화 속에는 뭐가 있느냐?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엄청난 광경과 그 이야기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이 엄청난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겪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좀 내게 보여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너는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사실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 현장에는 예수님과 함께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때와 지금 1400년의 세월이 흘러 지나갔잖아요. 1400년의 세월이 흘러 지나갔는데 지금 또 다른 산에서는 지금 모세는 직접 지금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서 영광 가운데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대화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셰키나 그래요. 셰키나의 영광.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이 그 제사를 연납하셨을 때는 뭡니까?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죠. 그 임재를 뭐라고 말하냐? 이게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엄청난 영광이 나타나. 그러면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이 쉐키나의 영광과 신학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변화산의 예수님의 영광의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이 있다면 아까 말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나 보면 죽는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엄청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데도 죽지 않은 것입니다. 죽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는 너무 무서워서 오늘 본문 5절, 6절 보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선생님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다 좀 초막셋을 지읍시다. 근데 너무 무서워서 성경은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덜덜덜덜덜 떨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 뭔가 말을 하고는 있긴 있는데 이게 왜 말하고 있는지. 근데 여기에 초막이라는 말이 나오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뭐냐면 성막이라는 뜻입니다. 성막. 원래 성막에 해당하는 헬라어예요. 그럼 왜 베드로가 여기서 성막을 짓자고 했을까? 자, 여러분, 원래 신과 인간 사이에, 신과 인간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이 마음속에는 뭐냐면 대부분 인간이 신을 직접 만날 수 없는 어떤 커다란 관계이기 때문에 인간은 뭘 만드냐? 신전을 만드는 겁니다. 신전을 만들고 그 신전에 제사장이 있어서 제사장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가서 신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분명히 구약 성경에 나를 보면 살자가 없으리라. 그런데 지금 영광을 봤거든요.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봤어요. 빛난 영광을 봤어요. 아마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여기다가 성막을 지읍시다, 우리를 좀 지켜줄,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자,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나타나 모세 엘리야를 뒤덮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경험하는 이 상황은 지금 엄청난 상황이야.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 가운데 있고, 지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고, 예수님은 가장 빛난 그 영광의 광채 가운데 있고, 근데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왜 안 죽어요? 왜 안 죽어요? 예수님이 이미 그 자리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미 예수님이 성막이 되셨고,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고, 이미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안 죽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의 한복판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광채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무엇을 경험한 겁니까? 저는 이것을 최고의 예배를 경험하고 있다. 최고의 예배를 경험하고 있다.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갈망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나 혼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단순히 내가 입술로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었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근데 예배는 그 고백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어요.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어요.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가 뭡니까? 단지 설교 말씀 듣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찬송을 부르고 헌금을 드리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참된 예배는 뭐냐? 설교, 헌금, 찬송, 기도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자라고, 그래야 내 신앙이 머리의 신앙이 아닌, 지식의 신앙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간증이 있는, 체험이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내면에는요, 은밀한 방이 하나가 있어요. 그 방은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신 신비한 방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은밀한 방을 뭐라고 불렀느냐?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결코 만족하지 못한 한 빈 공간이 있다 그랬어요. 바로 이 은밀한 공간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영혼의 방이죠. 영혼의 방.
근데 인간은 자꾸 이 영혼의 방에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만 만족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인간을 신의 성품을 가진 자다 그랬어요. 신의 성품을 가진 자. 저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신과 접속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접속하는 그 영혼의 내면의 방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이냐? 단지 내가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이 내 안에서 들려주고 보여주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예배가 될 때에 거기서 생명력을 얻고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만 기도하고 설교자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이 자리에 올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갈망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앉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안 하나 평가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 임재, 음성을 들려주셨을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있을 큰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이겨내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변화산 사건으로 제자들도 예수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강해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앞으로 있을 시험에 대비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신앙생활 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내 신앙생활 속에서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과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과연 이것을 내가 얼마나 경험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영혼에 박히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내 심령 속에 있던, 내 삶에 있던 죄악들이 깨달아지며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에 물밀듯 밀려오면서 그 앞에 거꾸로 엎드려져서 과연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우리의 삶 속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꿀송이처럼 달면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생각을 바꾸고 인격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하나님 말씀이 다가왔느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관념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 영혼이 만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세상에 나가 이길 힘이 있습니다. 아, 오늘 또 목사님 설교 준비 많이 하셨네. 아, 그 목사님 설교 죽 두셨네. 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 감사가, 찬양이, 감격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을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린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아까 우리가 시편 78편에서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생생하게
생생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을 조토화시키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가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못 믿으니까. 그런데도 인간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실로의 성막을 떠나셨다. 그리고 그들을 포로에 붙이셔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또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백사나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더욱더 경험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길이 뭐냐? 그게 예배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에 올 때에 그냥 성령직 들고 형식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또 예배 안 가면 큰일 나겠네. 마음이 찜찜하겠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직도 애기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겁니다. 그때 내 영혼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때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접촉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내 두 주먹에 불꽃이 치워지고 이 세상에 힘있게 좀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제가 이가수폭포 봤어요. 실감 안 나죠? 근데 언제 실감 날까요? 저랑 같이 가서 이가수폭포 앞에 서서 떨어지는 물질개와 찬란한 햇빛 가운데 무지개를 볼 때 탄성이 터져나오죠. 몇몇 권사님들은 저랑 같이 가서 봤어요. 같이 봤어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 맛집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전국의 맛집 지도. 아무리 방송 봐도 입맛을 다시기는 하는데 언제 탄성이 터져 나옵니까? 그 맛집에 가서 그 맛을 내가 입으로 딱 맛봐야 진짜 맛있네. 뭐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맛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맛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맛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배의 맛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찬송의 맛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의 의미가 뭐고, 말씀을 할 때 말씀의 의미가 뭐고, 기도를 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생명 있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산 사건은요,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십자가 사건을 좀 이겨내기 위한 공동체적인 지금 예배를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러한 경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제 한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4절 18절 말씀 보면은 이제 변화산에서 엄청난 임재를 경험하고 내려왔는데 밑에 보니까 서기관들 막 또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이 막 떠들썩한 겁니다. 막 그냥 여러 가지 변론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한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 제가 당신 제자들에게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귀신들이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못하더이다 그럽니다. 귀신 들렸다 그러죠. 귀신 들렸다. 여러분, 귀신이 있으십니까? 봤어요? 있습니다. 저는 봤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귀신 쫓아내는 사역도 여러 번 했어요. 영적 세계가 실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많이 방해할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설교 시간이에요. 전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배웠잖아요.
우리 마음이 길가밭같이 돌짝밭같이 세상 염려와 이런 것들로 가득 차서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사탄이 와서 들은 말씀을 뭡니까? 다 와서 쫓아 먹어서 그 말씀이 뿌리 내지 못하게 만들고 산수의 육교 햇볕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설교 시간, 말씀 듣는 시간도 영적 전쟁의 시간인 겁니다.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주일 아침 설교 전에는 금식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도적, 귀신, 사탄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사탄은요, 지금도 엄청나게 활동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도 보세요. 성경 속 아이가 아픈 것은 말 못하게 만든 것도 누가 그랬다고 해서 귀신이 벙어리 귀신 나오죠. 거품을 물고 쓰러지게 만들고. 그래서 사탄은 온갖 방해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뉴스를 들을 때마다 참 가슴 아픕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지 사탄의 우리는 다 분별할 수 없지만, 그렇죠. 저는 가끔 세계는 지금이라고 하는 그 뉴스를 봅니다. 들으면 안타깝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는 지금 식량 문제 직면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특별히 가난한 나라들이 우크라이나 안에서 밀 생산량의 어떤 나라는 80%, 어떤 나라는 70%, 어떤 나라는 90% 수입을 해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미얀마 사건은 그 사이에서도 수많은 그 로힝야족들이 죽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때로는 정치를 이용해서, 때로는 경제를 이용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물질을 가지고 사탄은 장난질을 하여 인간의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제가 사랑의 길을 섬길 때 떠난 성도는 처음 교회를 나왔어요. 왜 교회를 나왔냐? 이분에게 악령이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냐? 이분한테는 집에만 들어가면은 모든 가구에 기름이 낀 거예요. 그를 씻어도 뭘 해도 다 기름기 있어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버리고 이사가고 또 버리고 이사가고 또 버리고 이사가고 이걸 10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누가 너 교회 가봐라, 예수 믿어봐라. 그래서 나오셨어요. 저희 구역에 배당에 대해서 신방을 가서 보니까 제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그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예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고 나니까 괜찮아졌어요. 회복됐어요. 어떤 성도는 와서 기도해달래요. 목사님, 부엌에 하기만 하면 무서워요. 부엌에 가서 주부인데 식사 준비해야 되는데 부엌에 가기만 하면 무서워요. 기도하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뭘 기도해냐? 목사님, 김치를 못 먹겠어. 김치. 기도하니까 그 문제도 또 해결되더라고요. 아, 이것도 사탄의 방해인가? 참 별 희한한 사탄의 방해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속에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너 가서 주민등록 등본 띄워와. 안 띄우면 여기서 막 갈쿠리고 자기 속을 긁고 막 갈퀴로 막 흙는데, 띄어가지고 오면 너 잘했어 하고 속에 소리가 나는데, 별 희한한 사람. 오늘 성경도 보세요. 안타까운 것은 산 밑에 있던 제자들 아무도 도와주지 못한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많이 봤을 텐데 아무것도 못.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믿습니까? 그럼 내가 가진 믿음이 누군가를 향해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장벽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과 능력들이 임하는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있어요. 예수 이름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그냥 걸어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일하는 겁니다. 믿음은 동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일하는 겁니다. 믿음은 역사하는 겁니다. 누구 속에서? 예수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 제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믿음이 안 나타나요. 믿음이 역사하지를 못해요. 그 아이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즉시 그 자리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뿌리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참 희한한 귀신이 있죠.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 그러니까 귀머거리, 말 못하는 벙어리, 이 귀신. 그런 악령들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나오라 그러니까 쫓겨나갔어요. 오늘 또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잘 못해도 주님은 하세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갖다 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 산들을 저 바다에 빠치라고 말하면 그대로 이룰 것, 그것을 이룰 줄 믿고 가면 그대로 되리라고 지난 금요 기도에 말씀 드렸잖아요. 자, 이제 상황이 종료가 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물어요. 아, 예수님, 근데 우리 어째서 안 된다요? 어째서? 아, 예수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어째서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왜?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러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렇게 귀신이 쫓겨나갈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 믿음과 기도를 지금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지만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하나는 뭘 안 해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다음 주부터 중직자들 훈련하려고 합니다. 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코로나 시대에 너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게 아닌가? 너무 나태해진 게 아닌가? 좀 변화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누구를 만나는지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역동성이 나타나고 목장 소그룹에 가면 그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지고 이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좀 더 끼치고 모든 성도들이 훈련받고 예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내 신앙이 튼튼해지는, 지금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고 훈련식 하려고.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구약 성경 보면 느헤미야가 나오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다 내가 뛰어다니며 일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먼저 앉아서
그 말을 듣고 수일 동안 앉아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먼저 뭐 했다? 기도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달려가서 일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대 주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용기가 없이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만으로는 기적과 변화를 이끄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금방 지칩니다. 진정한 변화의 시작은 기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자 능력이 나타난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기도에서부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오늘 안타까운 것은 기도 없이 성급하게 달려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기도 없이 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유지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요? 교회 공동체는 사람으로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중직자들 기도에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거창한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기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진정한 변화를 끌어낼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변화를 이끌어낼 만큼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용기가 없기 때문에 용기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해요. 내일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미래를 아시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사탄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는 감내하시는 지독한 십자가의 고통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려고, 물론 나중 일이지만 제자들도 하여금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머리 신앙 가지고 안 됩니다. 지식적 신앙 가지고 안 됩니다. 들었던 신앙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도 부모에게 들은 신앙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경험하는 길이 뭐예요? 그것이 예배고 기도예요. 언제까지? 경험될 때까지 기도해보는 겁니다. 안 되면 금식하세요.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시대를 뚫고 여기저기 예수의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내 자녀를 변화시킬 수가 있고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우리 주여 3장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